오늘은 계시록 변론 증거 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8장을 통하여 재난의 동기에 대해서 순교응답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장은 재난의 동기인데요. 이거는 역사적인 계시를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줄 적에 재난이 무엇으로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혁명적인 인민투쟁을 피섞인 우박으로 보여줬고요. 둘째는 세계를 멸망케 할 악마적인 정책을 불타는 큰 산으로 보여줬고, 셋째는 교회를 부패케 하는 위선자들이 교회를 망칠 것을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근본을 삼고 이 땅에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래서 이 땅의 3분의 1이 악마의 정권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이 세상에 오는 재난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이제는 영적 원리로 순교응답에 대해서 먼저 변론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일곱 죄인을 떼실 때 하늘이 먼저 반시 동안 좀 공유하다가 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양들을 가지고 많은 양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들을 가지고 단위의 불을 받아마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의 시진이 나더라.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7번으로 된 봉안책을 어린 양 예수님이 인수하고, 이제 예수님이 자격을 가지고 인을 떼실 때 아무런 음성이 없다가 여기에 이제 음성이 없다가 보인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반시 동안 잠잠했다는 것 자체는 6장, 7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록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걸 구체적으로 본론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8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가느냐, 그걸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 잠시 동안 이제 고요한 상태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7 나팔은 그냥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는 동기부터 그 환란이 끝을 맺는 그때까지가 말인데, 그때까지 이른 바로 마지막이 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 나팔을 불기 전에, 근데 여기 다른 천사가 나타났다 그랬죠? 다른 천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할 말세 사명자들의 역사를 다른 천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을 뜻해서 다른 천사라는 말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차차차 하시는 걸 보면 정확히 깨달을 때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겁니다. 그런데 이미 금왕류에 많은 양을 받았다고 그랬죠? 이거는 성도들의 기도들이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향로를 가지고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가 치진 났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서 기도를 쌓였다가 사명제 기도들이 응답으로 내릴 때는 세상의 심판의 역사로 내린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많은 억울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한 그 원수를 갚아주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이 땅의 심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영적으로 가르쳐 준 건데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러면 담아있는 기도는 누구냐? 이제는 순교자의 이제 기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교자의 원한이 풀어지는 그런 기도의 역사가 응답을 낼 때는 세상에는 심판의 재난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뭐냐? 기도의 양을 올린다.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하나님이 택한 종들의 기도의 특권을 얘기한 겁니다. 이 기도의 특권은 또 무엇이 있느냐? 제사장의 주권까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역사할 제단과 그 사명자들의 주권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미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특정한 나라, 특정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의 집단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가 세상에 있는데 모든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는 없죠. 이것은 하나님의 세미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할 조언과 제단이 따로 있음을 얘기한 것이고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자의 기도를 하나님의 특권으로 이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알파적인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 하면 옛날 옛적에 약 한 3,400년 됐죠. 3,400여 년 전에 이제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누구의 기도를 듣고 홍해가 갈라졌겠습니까? 그거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는 것이고 모세만이 그 기도를 할 수 있고 모세의 기도만이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게 사명자의 이제는 특권이 된 거거든요. 그런 역사가 인간 종말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간 종말에는 심판의 다림질을 말씀을 하나님이 변론하는 것을 인정한 종에게 이게 다른 천사의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자의 단체만이 이것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계통적으로 순교자 동무가 돼야 순교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희생 수고가 있어서 목숨을 아끼지 않은 신앙 사상이 인정받으므로 그게 계통적으로 순교응답을 받을 만한 종이 돼야만 그런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고 그 삶을 감당할 만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지극히 높으신 성대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기도가 상달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순교응답을 받을 상달되는 기도는 이제 뭐 앞에서도 말씀한 것처럼 이제 새 노래가 되겠고 새 노래는 하나님이 이제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을 또 인간이 받아야 될 은혜를 인간이 받아야 될 능력의 역사를 심판과 역사를 하나님이 기도문으로 준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상대되는 기도가 돼서 거기에 순교응답의 기도가 합해져서 내려오니까 이 세상에는 아주 인간 역사에 없는 강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 멸망시키고 새로운 성전을 이루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의 능력 역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그런 말씀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평상시에 부르는 새 노래와 찬송과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 응답 내려줄 만한 그런 제단의 특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천사의 역사로 보여준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거 시간 있을 때는 시편 40편에 보면 그런 종이 어떠한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를 세밀히 변론해 오셨는데요. 뭐 그거는 나중에 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제는 이런 합해진 기도의 응답이 내리는 그런 영적 원리는 어떤 자격이랑 그것이 오느냐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이거 첫 번째는 어떤 조건이 되느냐 종말간의 진리를 완전히 증거할 수 있는 종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혼술의 계시록을 팀이하고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종말간의 이혼서 계시록의 진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표현할 수 있는 종이어야만 된다. 두 번째는 남을 살리기 위하여 애쓰는 사랑의 불길이 있는 종이다. 일구열심 남을 살려야 되겠고 심판 관련한 날에 남을 복받게 해야 되기 때는 이러한 불길이 임한 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순교자의 열매가 있어야 계통적인 사명이 됩니다. 왕권 받을 수 있는 것은 순교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순교당하는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순교자의 열매라는 것은 산 순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진 않았지만은 이제 산 순교자처럼 인정할 만한 그런 삶의 열매가 하나님의 인정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에게 기도를 줘서 온 세상을 심판하고 하나님이 셋세를 이루는 그런 역사가 진행돼야 되겠죠. 이런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나팔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보면은 첫째 나팔은 혁명기고 둘째 나팔은 사회 혼란기고 셋째 나팔은 교회 혼란기고 넷째 나팔은 악의 발전기고 다섯째 나팔은 큰 시련기고 여섯째 나팔은 환란기고 일곱째 나팔은 심판기인데요. 지금 현재 그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다섯째 나팔을 부는 상태에서 여섯째 나팔이 수년 내에 불게 되어 있고 이제 그 후에 3, 4년 있다가 일곱째 나팔이 부르면은 대접적이 내리는 거거든요. 이 시기를 알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에서 지금 이 첫째 나팔부터 앞으로 될 일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변론하면은
역사적으로 이루어온 것이고 다섯째 나팔까지 불었다고 봐야 되고 여섯째 나팔은 삼태전이 일어날 것이니까 점선전반에 14만 4천 명의 이제 변화성도가 준비돼야만 그 일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여섯째 나팔이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째 나팔은 기록 16장에 대접적이 내리는 거기 때문에 후 3년만이 지나야만 일곱째 나팔을 부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원리를 모르고 이걸 여러 가지로 뭐 천체한성에 갖다 붙이고 별 억측을 대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팀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나팔에 대한 재앙에 대한 것을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을 불기 예배더라. 성대 원한이 이루어진 역사는 이제 나팔 부는 데부터 시작되는 일인데요. 이거는 심판의 재앙이 어떻게 오는 것이냐. 나팔은 경고인데요. 경고라는 것은 앞에 일어날 일을 불가피하는 환란을 알려주는 내용이 되겠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이 징조의 예언으로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역사적으로 성취가 돼가야 맞는 거죠. 이게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알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곱째 나팔은 이제 대접장인데 그때는 세상이 다 끝날이 온 거거든요. 그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느냐 이걸 이제 역사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제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이고 20개 3분의 1도 타서 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이더라. 이것은 혁명기를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파괴적인 인민투쟁의 불길이니까 여기 피 섞인 우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사야 28장에 보면 정한 때가 되면은 예언된 것이 인간이 아주 경제적으로 부하고 또 영화롭게 살았는데 이게 교만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그 영화롭게 된 것을 다 멸망당하고 땅에 짓밟힐 것을 예언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여기 보면 전부 땅이 3분의 1이라는 말을 썼죠. 모든 일 땅과 바다 나중에 다 3분의 1이라는 이것이 전 세계가 악의 정권이 등장해갖고 악의 세력이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대적이 되는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정마의 세력이 되겠죠. 이런 세력들이 나타난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1917년에 소련 볼스케비 공산혁명인데요. 왜 그렇게 보느냐? 공산혁명만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무신론 사상으로 유물론 사상으로 공산주의 사상이 나타난 거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를 다 없애는 일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 땅의 인류를 지금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피 섞이는 우박이라는 것은 피 흘린 투쟁을 뜻했고 그 불이라는 것은 혁명의 불길인데요. 땅에 타서 사인 것은 경제권이 다 없어지고 모든 나무와 푸른 풀까지 사람을 당했다는 것은 종교 박해를 뜻한 겁니다. 종교 자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경이 어떻게 되냐? 3분의 1이라 이 말입니다. 이 땅 3분의 1의 부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의 종교가 망했고 이 땅 3분의 1이 자유를 박탈당했고 이 땅 3분의 1이 완전한 피해를 당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60년대에 중공에 문화혁명돼서 공산화되고 차례로 열 나라에 이제 의상국가 생기면서 마지막으로 1965년 정도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고요.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1975년 정도에 베트남 전쟁이 끝남으로 전 세계가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된 역사가 왔던 겁니다. 물론 1950년대에 우리나라 6.25 전쟁도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역사가 이렇게 진행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이렇게 되어질 일들인데 이것은 바로 뭘 뜻하느냐? 앞으로 이제는 큰 세계적인 환란이 임박한 징조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성경이 예언이 인간으로 성취된 것은 20세기라고 그랬죠. 20세기에 거의 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예언이 성취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세기 종말이 되어서 새로운 이제 부패된 세계에서 새로운 교회 역사가 나타나고 21세기가 되니까 새로운 조음이 나타나고 새로운 제단과 교회가 나타나는 역사가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다시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보면 9절 8절 9절입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불 붙는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오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때는 사회 혼란이 온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혼란한 세상을 뜻했기 때문에 혼란한 세상이 오는데 이 불타는 산은 온 세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징조를 보여준 건데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51장 25절에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하사나 그랬어요. 이게 나는 네 대적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인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세력이 공산당 세력이죠. 이 세력이 나타나서 이 세상에는 아주 혼란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영영이 황무지가 돼서 이제 자손들까지 다 멸망할 날이 온다.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 일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준 거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도 큰 산아 네가 스레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멸망의 공산당 정권이 큰 산인데요. 이것이 결국은 멸망이 돼서 스레바벨은 말세 사명자의 선구적인 종인데요. 말세 사명자의 권세 능력에게 다 망할 날이 온다 이거거든요. 이것이 망할 때가 완전히 망하는 것은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 공산당이 쓰임을 받다가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분의 1이 이제 멸망할 걸 보여서 바다가 피가 되어서 피조물들이 죽어버리는 광경을 고기 때와 같은 백성들이 다 자유가 박탈되고 또 배가 깨지는 모습을 봐서 교통이 봉쇄되고 이래서 완전한 철의 장막을 이루었죠. 공산당들이. 지금은 변화가 돼서 청황말 시대가 되고 건장하고 어른말 시대가 돼서 조금 개방이 됐지만은 공산당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이 마귀 세력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여기 있을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땅은 성경적으로 안정이고 바다는 혼란인데 이 세상이 3분의 1의 피를 당하는 것은 먼저 땅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바다로 나타나는 것은 세상 자체가 혼란한 세상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3분의 1 공산화되고 사상적으로 혼란한 세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뭐예요? 교회가 또 그렇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10절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따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그 큰 별이 떨어지는 것이 땅에 떨어지는 별이 있고 여기는 강들과 큰 별이 물샘에 떨어진다 그랬죠. 요거는 교회에 이런 흑암의 사상이 들어올 걸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땅에 떨어진 별이 스탈린이 타락함으로 공산당 세력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공산화를 3분의 1 시키는 역사가 왔고 이제는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게 강들과 물샘에 떨어졌으니까 이거는 교회에 이 마귀 사상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유물론 공산 사상으로 나타난 것이 1949년부터 WCC가 공산당에서 나온 목사들이 주축이 돼서 이게 결성이 된 거거든요.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이 기독교 단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교회를 통합하는 단체로 와서 이게 쑥물을 먹이는 역사를 나타날 걸 보여준 거거든요.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제 물샘이 다 쑥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쑥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게 된다 이 말입니다. 생명수가 돼야 사람이 사는데 쑥물은 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 혼란기가 올 것을 얘기한 건데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큰 혼란을 오게 온 겁니다. 이거는 최고 지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 이제 심판에 대한 탈선되는 행동을 하고 교회를 망치는 광경을 단물이 쑥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아시려면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뭐가 쑥물인가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배워볼 수 있는데 그런 진리에 탈선된 일이고 다 인간의 결의로 인간의 학문으로 신학적으로 잘못된 해석을 하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이론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진리대로 역사하는 것이지 인간이 구원론을 잘 만들고 인간이 신학을 잘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역사대로 움직여지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이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은 탈선되면 다 이게 쑥물입니다. 지금 그런 현상이 된 겁니다. 세상 인간 지식을 위한 살기 위한 기독교가 되어 있고 세상에 부경을 누리기 위한 그런 기독교가 되어 있고 속화된 기독교가 어떻게 하나님의
참다운 종교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양심이 바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는 진리가 바로 돼야만 하나님의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이 인간 동물이 되면 아주 거짓 선지 역사가 많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욕심을 다 가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자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진 이 교권 지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다 거짓 선지거든요. 공산당에서 나오는 목사 신부만 거짓 선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민주주의에도 그러한 사상에 물들인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다 바로 거짓 선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도 많은데 이게 다 마귀의 세력에게 이게 진리에 탈선돼 갖고 잠잠당한 것을 보여준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인간으로 있을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면은 진리 같은 생수의 역사가 있어서 진리가 이제 통합이 돼야 참다운 교회 통합이죠. 진리의 통합이 없이 탈선된 사상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이게 이큐메니컬 운동이고 WCG 운동인데 이건 다 마귀의 세력입니다.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면 이게 큰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 겁니다. 이게 공산당으로 나와서 공산당의 자원으로 그 물질로 됐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큰 세력을 형성해갖고 한국에서 몇 년 전에 아주 WCG를 성대에 열렸죠. 이거 마귀들의 장차거든요. 마귀들의 장치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큰 미혹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알지 못하면 계시를 모르는 거거든요. 숙물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의를 한다면 뭘 숙물이라 그러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생명의 물인데 이제 말씀을 가감된 해석이 숙물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이런 결이나 이런 신학적 지식이 다 숙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성신 역사가 없는 이런 예식적인 교훈에서 나오는 것이 이게 숙물이다. 하나님이 사상이 바로되지 못하고 양심이 바로되지 못하고 진리가 바로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충만해집니까? 이거 다 속는 일이거든요. 성신의 역사가 전혀 없는 그런 단체가 지금 기독교 세계에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거는 미혹받은 영이거든요. 그런 역사는 다 숙물이고 네 번째는 참된 사랑의 본질이 변화된 것이 숙물인데 이거는 일구신 남이 중생받고 남이 구원받고 환란간전에 심판받잡고 살아나야 할 그런 신앙의 노선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켜 회개케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종의 역사거든요. 그런 일들이 아니고 그냥 세상을 적당히 살면서 이제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이 구분이 없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세상의 복도 받고 하나님의 복도 받으려는 이런 사상을 갖고 하는 이 기독교는 이게 다 탈선된 숙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 23장을 보시면 그게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도 샘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가 없다 그랬고 야고보서 성경에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방법은 세상과 짝되는 거라 그랬죠. 세상 영광 쫓아가는 거. 또 말세에 재물을 많이 쌓는 것도 다 하나님이 그건 재난이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장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 기독교의 참다운 신앙에 대해서 심판의 환란장의 날에 구원의 복을 받는 그 신앙을 유지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을 불태워주시고 다시 눈물, 고통, 질병이 없는 이런 에덴 동네 회복되는 세세 축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 사상으로 여러분들의 소망을 가져야만 참된 진리의 소망을 갖는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의 역사가 진행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12절을 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빛이 었고 밤도 그러하니라. 이거는 악이 아주 발전해서 흑암기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3분의 1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복음운동이 완전히 다 끝쳤고 참된 종교적인 지도자도 없고 참된 성도도 없고 이런 일이 다 되어 있죠. 전 세계 3분의 공산화된 지역에서 무슨 지금 참된 기독교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지금은 조금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도 있지만은 지금 아직도 중국이나 북한 같은 데는 이 기독교의 자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종교적인 암흑세계가 올 걸리겠는데 여기 보면 뭐라 했어요? 낮 3분의 1에 빛이 없고 밤도 그러고 하다 그랬죠. 낮도 그러고 밤도. 낮은 믿는 세계를 얘기했고 밤은
이 불신세계를 얘기했거든요. 그 불신세계나 믿는 데나 똑같이 흑암이 들어간 건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늘의 섭리가 성취되는 걸 알지 못하고 시적인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예언서 기속을 이제 멸시하고 경을이 알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이 다 흑암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론 사상이나 물질 만능 사상이나 과학 만능 사상이나 인본주의 철학이나 신학이나 이거 다 쑥물이거든요. 이런 사상으로 지금 기독교가 잘못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아주 악의 세력이 발달해서 악의 세력이 발달할 것을 이제 얘기해서 13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13절을 보시죠.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나가는 독들이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다. 이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이러미로다 하더라 이렇게 냈죠. 여기는 이제 성경에는 독수리가 의의 독수리가 있고 악의 독수리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의의 독수리를 얘기했고 하나님의 종들의 영계 상태를 얘기했고 오바다 성경이나 여기 하박국 1장 8절에 보면 악의 독수리가 아주 높아질 거예요. 이거는 공산당의 악의 세력이 아주 이게 정치적으로나 이게 과학적으로 물질적으로 발달할 걸 뜻했거든요. 이럴 때 뭐가 온다고요? 이 독수리가 화가 3번 화가 있죠. 3대 환란이 앞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거든요. 이 환란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보여준 거거든요. 그것이 뭐냐? 세 천사가 나팔수로 인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5째, 6째, 7째 나팔이 이게 다 세 나팔만 보면 세상에 끝이거든요. 이 나팔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 천사로 나팔을 불어서 전 세계가 공산당이 됐고 5째 나팔로 지금 악이 발전한 혼란한 세상이 됐고 6째 나팔은 이제 계시록 9장 14절 15절에는 수년 후에 이제는 3세대에 일어난 일을 뜻했고 7째 나팔은 그러고 난 다음에 후 3년 반이 지나야 되니까 후 3년 반 지나고 나서 대접적인 해주는 걸 뜻했거든요. 이러면 세상에 이런 3대 환란이 이 세상에 온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악의 세력을 허락해갖고 이때 악의 세력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그 악의 세력을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 때 말세 정도를 통하여 완전히 없애는 것이 세상에 끝나는 하나님의 때가